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주어진 큐티 본문은 지난 월, 화 그리고 수, 목의 연결성을 이루던 본문들과 달리 별개의 두 단락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두 단락,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6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이루어 사역 현장으로 보내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이 역시 연결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단락 간의 그러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대지는 설명을 좀 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 고향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가 지금 답까지 내어놓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2장 2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출신 지역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넓게 가리키는 용어였고, 그 북부의 한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앞에 나사렛이 붙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종종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다고 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대목에 예수님을 향해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을 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냐면 당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즉 귀신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할 정도면 당시 고향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옮기면 예수님 지금 이동하신 고향에서 예수님의 인지도는 상당했습니다. 그런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을 알아보고 압도됩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 6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역을 하신 것은 분명한데요.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 중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치유와 축기의 사역들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의 탄성의 느낌이 조금 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느낌만은 들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리고 그 느낌이 아주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어지는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예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상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한 것에서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먼저 소천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례 소식을 지금 고향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지간과 그 이름들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개되지 않은 누이들의 존재까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기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름이 진아 선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시고 해서 저를 예전부터 잘 아시는 분들도 첫째와 둘째를 헷갈려 합니다. 첫째가 선아, 둘째가 진아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아예 이름을 언뜻 기억하지도 못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가 집에 둘만 있어도 다른 집 사람들은 헷갈리거나 매번 얘기해줘도 기억이 가물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남의 집 여러 때는 형제 자매지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집 숟가락 개수도 다 안다고 할 만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분명 잘 알고 있고 그 집안 사정까지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잘 이해할 법도 한 사람들일 텐데요. 그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다시 3절 뒷부분만 보시면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도 나름 당황하셨다고 해야 할지 실제 사역도 축소시키시고요.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뜻밖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을 잘 알고 그래서 잘 이해해 줄 만한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대지는 제자는 예수님 당하신 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로 인한 거절과 냉대가 우리에게도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제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자신처럼 배척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의 인지도 못지않게 알려진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절 앞부분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들 배척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자신들을 잘 알고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 보내시며 미리 일러두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도 알려주십니다. 다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배척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생각해 볼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배척당하시는 이유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생략하시고 대처법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척당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가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절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배척, 그와 결부된 우리를 향한 배척, 배제들, 그 이유를 너무 오래 또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나 또는 고압적인 태도 또는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면 우리 예수님 당하셨듯 우리도 마땅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부당한 대우, 냉대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묵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도 제자로서 당하게 될 때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마땅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두 번째 대지는 간략히 다룹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이 맥락상 그럼에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고 의욕도 넘치고 체력도 뒷받침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반응, 혹독한 평가에도 끄떡없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완전히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꿋꿋이 자신의 사역 훈련을 이행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거절과 냉대와 배척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가 아니라 꿋꿋이 그럼에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에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제자의 사역 원리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며 한 말,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놀라워하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놀라워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혜와 권능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근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으셨습니까? 물론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러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그에 못지않게 복음서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준한 하나님과만의 독대의 시간, 그 한적한 곳, 그 광야가 예수님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얻는 근원지였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사람들의 냉대와 냉소로 인해 처참히 무너지고 낙심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만의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다시금 얻어 예수님 하신 일을 꿋꿋이 계속해 나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생각나게 하신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하신 일 역시 같이 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냉대, 냉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척과 그런 배제로 인한 아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꿋꿋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지와 힘이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기억하고 매 순간 그렇게 어려움들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새롭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사역해가는 현장, 또 우리가 훈련받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음을 경험하고 알기에 때로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의 관심과 호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냉대와 냉소도 경험하시고 비웃음도 당하시고 배척도 당하시고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고향 땅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불신과 배제, 배척을 당하신 것을 보며 주님, 우리가 갈 길에도 그런 것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 가신 그 길,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면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욕과 하나님 힘을,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강한 듯 밀고 나가도 결국 지치고 힘이 빠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에도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초조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과만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고 매 순간 무너지더라도 매 순간 새롭게 일어서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도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당장 내일 순장 수련회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도 하겠고 또 기대를 알고 또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항상 좋고 순탄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 아님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반응들이 올 때 낙심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 다한 거 주님 아시는데 왜 이런 결실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일어서고 또 새롭게 사역할 힘과 은혜와 용기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또 중요한 교회 일정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계의 그 논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괜히 피해보는 이들 없도록,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 없도록, 또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분들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월에 귀한 또 사역과 훈련과 여러 모임들을 앞두고 또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리프레시되고자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들 기도하고 있고, 또 일정들 특히 내일 순장 수련회를 앞두고 또 만반의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리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힘과 회복 선사하시겠지만 또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흡족하지 못한 또 그런 마음들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으로 또 낙담하고 또 서로를 평가하고 그런 하나님 순환들은 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또 서로에게 낙담을 주는 것보다는 서로를 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수고하셨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고 또 받아주는,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따뜻한 포용과 용납의 공동체로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그렇게 다락방 모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공을 들여서 많은 교회 일정들을 해 나가는데 그에 준하는 결과들이 매번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러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에 힘입어서 꿋꿋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터인데, 주님 그 과정에서 있을 고난들도 우리가 달게 경험하고 받도록 하나님 이번 교회 사역과 이번 봄학기 가운데도 있을지 모를 그런 낙담과 낙심의 시간들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울고든 믿음으로 그렇게 이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애매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제때 수술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환자들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치료의 손길들, 특별한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논란들을 속히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